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덩치는 많이 커졌는데 체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예전보다 감기도 잘 걸리고 또 다치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세월이 늘어가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늘어가는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보다 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전보다 더 든든해졌는지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 청소년들은 그전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거 먹습니까? 얼마나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까? 근데 왜 체력은 약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더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환경,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좋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체력이 약해졌다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회복하고 내년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주님을 더 잘 믿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영적 체력을 더 든든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모가 수원에 사세요. 근데 우리 이모가 저를 위해서 깍두기를 담았다고 그걸 가지러 오라는 것입니다. 참 거리도 먼데 참 연말이라 바쁜데 근데 또 이모가 그걸 담아놨더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서는 갔어요. 수원에 원천 장로교회를 다니시는데 갔더니 마침 그날이 또 김장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 김장을 도와준다고 그 교회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원천 장로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오셔서 그렇게 도와주셨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권사님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깍두기를 가지러 그냥 갔는데 근데 갑자기 그냥 웬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목사님 얼른 들어와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참 목사가 못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서는 깍두기하고 김치 좀 주셔가지고 얼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권사님이 우리 이모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뭔 전화를 했느냐? 그러고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 가서 그 권사님이 새샘교회 유튜브를 찾아봤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어느 교회요? 시흥에 있는 새샘교회에 목회합니다. 근데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찾아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말씀 정말 잘 전하시대요.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인상도 참 좋으시고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제 설교가 잘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남의 교회 권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서 들어보고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 더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들 보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한 번 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되고요.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나. 하나님 말씀은 들을수록 그 깊이를 자꾸 깨달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회복했으면 그 다음에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보다도 내년에 우리 더 잘 믿자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보다 내년은 더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새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지으셨느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받으실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실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영적 체력이 강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자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체력이 강해지고 영적 체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은혜 체험하고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따가 그 말씀이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은 예배하는 자 누가 예배하나 찾으시러 오셨는데 없어. 오늘 아무개 집사 어디 갔어? 집에서 늦잠 잤대요. 어디 캠핑 갔대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날 예배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세셈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라고도 했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지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천사들 형상이 이렇게 그룹 형상이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왜 중요하냐면 그 언약궤가 예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궤 위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궤는 예배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성소의 맨 안쪽에 위치해 있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고 그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옮겨진 후에 수십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좀 안정이 되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오베네돔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자기의 성에다가 왕궁에 두려고 그렇게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 속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해도 뭐 금방 그렇게 막 평정된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전임 왕이었던 사울 편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왕권을 다 정리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것,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라 7장에 넘어가서 보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온 다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모셔둘
성전을 지을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직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는 했지만 그냥 다윗성에 모셔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고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그런 예배의 정신이 몸에 배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간 너무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방황했습니다. 성전 근처에는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정신없이 세월을 살다가 이제 왕궁에서 안정이 되면서 다윗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고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그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궤를 가까이에다 모셔두고 존귀하게 모셔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원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자꾸 믿음이 좀 처질까요? 왜 자꾸 이렇게 좀 신앙이 침체되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영적 생명이 나오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준비한 거 보세요. 사람들을 3만 명이나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악대를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데려다 주는 건 아닙니다. 누구 보고 가서 여호와의 궤 가져와라, 그렇게 안 했어요. 왕이었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 놓고 예배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힘을 드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아파서 움직이기 싫지만 일어나서 병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가서 의사 앞에 앉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마련해서 약을 사 먹고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영적인 의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예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기를 힘쓰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에 또 일이 있었지만은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모시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유를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다가 좀 문제가 생겨서 바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여호와의 궤를 또 머물러 두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아니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 놓고 다윗이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두었고 거기 3개월을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는 아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대요. 그 여호와의 궤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예배의 중심입니다. 오벳에돔 집은 갑자기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게 됐고 그 덕분에 온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벳에돔이 받았구나. 당장에 내려가서 다시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린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오벳에돔이 그 복을 받았구나. 나도 빨리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여러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모시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여호와의 궤를 지켜왔던 아비나답의 아들 가운데 아요가 수레 앞에 서고 우사가 뒤에서 수레를 호위했습니다.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뭐에 놀랬는지 펄쩍 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궤가 수레에 실려 있는데 그 수레가 뛰니까 여호와의 궤도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사가 그 여호와의 궤를 만진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법궤를 만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참 한참 고조되었던 감동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슬픔의 분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보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리지 않고 가까이 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그렇게 중단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궤를 메고 옮겨야 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채로다가 긴 채로 그 궤를 사람이 메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2절에 보면 메어 올리려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랬어요. 메어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왜 수레에 실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가 아비나답의 집에 산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 길이 험하니까 사람들이 메어 가기가 힘드니까 새 수레에 싣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나 그 궤를 메면 안 됩니다. 고핫 자손이 그걸 메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어긴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열정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편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많은 악대를 동원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큰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되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또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일을 주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각하면서 효율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것인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내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고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역대상 15장 14절을 보면 이 사건을 그대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누가 맸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스케줄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새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것을 생각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하더라도요, 좀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돈에 맞춰서 대충 선물해요. 적당히. 그렇지만 정말 고맙고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선물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뭘 하나 사더라도 무슨 색깔을 좋아하나?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할까? 굉장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르고 골라서 선물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한다고 내 스케줄대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우사의 사건이 있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일을 중단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한 신하가 다윗에게 보고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 때문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아니 그 복이 내 복인데. 그래가지고서는 당장에 내려가서 그 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기쁨으로 메고 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메고 왔다. 14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왜 춤을 췄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것도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치마처럼 생긴 옷을 입었는데 속옷이 막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또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지금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가까이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겠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니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오베네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데 이제는 그 복이 우리 집으로 오는구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 기뻤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갈은 다윗의 부인입니다. 전임 사울왕의 딸인데 다윗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요 별로 신앙이 없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면서 너무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또 속옷이 막 보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왕궁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러보면서 속으로 멸시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서 저게 무슨 꼴이야. 그러고서는 이제 다윗 왕이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한 소리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그래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춥니까? 그리고 한 소리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이 참 어리석은 여자 같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은혜를 모르는 여인이에요.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고 예배의 감격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심령 속에는 그 은혜가 있고 그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쁨으로 나타난 거예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만 하나님이 택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 길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춤추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그렇게 꼭 들었을까요? 뭐 다윗의 인물이 좋아서? 다윗이 뭐 용맹스러운 사람이라서?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예배 중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이 순수한 다윗의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왜 복 받았다고요?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의 중심인 여호와의 궤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예배 중심으로 살고 내 심령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예배가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꼭 받아 누리는 우리 새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